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다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사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에 따라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나처럼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험을 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체험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래 지날 순종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문화, 히브리 종교, 히브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는 자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것이 뛰어나다, 내가 이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고 오직 복음만 자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게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로부터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았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 선교비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용합니다. 여기서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입니다. 무슨 자랑일까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사도로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자랑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교비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선교비를 달라. 당연한 겁니다. 개척했으니까 이만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했어요. 선교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포기하는 걸 자랑했어요. 받지 않는 걸 자랑했어요. 자신의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는 권리를 거절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려다가 손해보는 것,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함으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랑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자랑이에요. 이런 자랑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어리석다고 비웃는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풍족하게 돈을 쓰는 것, 또 마음껏 해외여행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 마음껏 쓰는 걸 자랑해요. 풍족한 걸 자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누리는 걸 자랑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서 SNS에 자기가 해외여행 간 것을 올리고, 그리고 누구 만나서 즐긴 것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즐겁게 산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더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가진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함으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리고 바울처럼 남모르는 믿음의 자랑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영적인 자랑을 가슴에 담고 살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이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그래서 저기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라오스나 이런 정말 세계에서 꼴찌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다 봅니다. 보면서 그 순간에 찍은 사진만 보고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야, 나는 이게 뭐야? 아니, SNS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외 가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냐 도대체 하면서 나는 불행한가 봐, 이렇게 산다고. 근데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부자 나라에서 부자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랑을 해도 저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저게 뭐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 가난해도 못 살아도 못 먹어도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만큼만 누린 것도 너무나 감사했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스마트폰이 들어와가지고 남들이 해외 가는 거, 남들이 올린 거 볼 때 너무나 부러워하고 너무나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해외여행 가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도 일상에 돌아오면 사는 것이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그 순간만 행복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세상을 다 누린다고 행복할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누린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누릴 때뿐이에요. 가질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 불행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은 시각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신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면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도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렇듯 바울은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은 나는 큰 자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나는 큰 자다라고 울시대며 살았어. 나는 이만큼 많이 배웠다. 나는 이만큼 재산도 많다. 나는 이만큼 똑똑하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 없다. 너무나 자기 자랑이 많았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이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었구나.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사울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뜻입니까? 나는 작은 자다. 누가 보러 오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다 한들 자랑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선택해서 강제적으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맡겨준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처럼 강제적으로 맡겨서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목사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나와라!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가령 목사님이 이것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이제 강요로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강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강요예요. 예? 그렇죠? 하라, 하지 말아라. 강제적인 말씀이잖아요. 강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요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세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리 와야 돼. 너는 나를 섬겨야 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말하자면 또 맡긴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너 이렇게 해. 이거 해. 이렇게 주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또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당연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요와 당연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의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싫든 좋든 바울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누구부터 받았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저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이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저쪽으로 가 하십니다. 도대체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이거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간섭하는 거.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바울이 달라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나는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또 맡기신 것이에요. 강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만 된다. 이건 내 사명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럼 바꿔 말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인데 노예로서 주인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이자 모욕이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노예인데 노예로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이자 모욕이며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건 수치다. 내게 모욕이다.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함으로 복음 전파의 위대한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감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느끼며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수치고 모욕이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참 부끄럽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수치스럽다. 나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나는 참으로 모욕스럽다. 라고 생각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하십니다. 즉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권리라는 말을 9장에서만 무려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말은 당연히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사도로서 받을 권리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후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도 바울은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선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다 주고 가난하게 삽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랑이죠.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자랑이죠. 우리는 이런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